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무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에 사면의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성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달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며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격 있다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래서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실 때부터 그들의 못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약함도 아셨죠. 가나안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할 것 또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시린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기는커녕 국률을 바라보며 살기는커녕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테니 하나님은 그걸 잘 도와주기나 해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열방에 널리 알리라 하십니다. 아모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그 나라가 아스돗,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과 애굽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했다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두 나라 블레셋과 애굽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블레셋과 애굽에게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십니다. 요란함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어나는 소요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것이죠. 학대함은 겁탈과 폭행을 일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집요하게 괴롭혔고 약탈과 겁탈과 폭행을 일삼았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압제했던 애굽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아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괴롭혔던 너희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폭력과 불의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압제하고 절규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보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압제받던 자가 이제는 압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또 애굽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너희를 괴롭히고 압제한다더니 너희들은 더한 놈들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포악과 겁탈을 일삼아서 죄악을 탑처럼 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증인으로 불려온 블레셋과 애굽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죄가 심하다고 누가 그랬냐? 야, 이스라엘은 더 장난이 아니다. 그들은 심판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사면에서 공격해오는 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자랑했던 궁궐이 약탈당하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악행이 가득했던 그 궁궐이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또 3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게 될 거라는 거죠. 사자의 입에서 양다리 귀조각을 건져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양은 죽었잖아요. 침대와 걸상은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침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화려하게 침실을 꾸며놓고 그곳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곳에는 폐허가 되어서 침대 모서리나 의자의 방석이나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양다리나 귀조각을 겨우 건져낸 목자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야곱의 족속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증언해달라고, 야곱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모스 3장 13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들어라 너희 블레셋들아, 들어라 너희 애굽아.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야곱 족속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없도록 저들에게 증언해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그들의 죄악은 제일 먼저 베델의 제단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베델이라 했던 곳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들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베델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짝을 이루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들입니다. 아모스 3장 15절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가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의 이야기들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쌓아 올린 부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축복하는 베델에는 기꺼이 헌금을 가져다 바치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의 것은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부로 그들이 한 일이 겨울궁, 여름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안을 상하로 치장하여 상하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델의 성소와 상하궁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의를 보여주는 한 상징과도 같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베델의 성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베델의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절하게 예물을 드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해라. 11조로 부족하다 10에 2조 3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네가 불을 쌓아 올리면서 잘못한 것들 다 괜찮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다 괜찮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나가서는 권력가들의 뒤에 서서 여봐라, 하나님께 잘했더니 이들이 이런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게 해주신 것 아니냐. 너희들이 아직 가난하고 약하다고? 그건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거다. 더 많이 가져와라. 더 많이 드려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 권세가들에게 충성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권세가들이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종교적인 명분까지 제공했던 것이죠. 그런 죄악을 누가 고발합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증인이 되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려준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누가 손가락질하며 고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가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대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교회 지으면 복 받는다.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장관, 차관, 총리, 시장, 도지사, 대통령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수인이 되어서 그들이 잘못된 권력을 휘두를 때 그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아닙니까? 최근에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느니, 정치 운동을 한다니 말이 많습니다. 왜 목사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정치 운동을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반대해야 하면 반대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 모이자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거다. 기독교 탄압이다. 예배 탄압이다. 예배를 드리는 거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 왜 그럴까요? 지금 대통령이 자기들 말 잘 들어주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라고 하면 껌뻑 죽어주는 정부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이게 예배 탄압이다, 기독교 탄압이라고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이걸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헌금 장사나 하는 사기꾼 취급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배를 채우고 또 한쪽으로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며 입속을 챙기고 있는 베델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아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화문 광장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건물의 건물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작은 자들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기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부자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베델의 성소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복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난해도, 바보 같아 보여도, 약해도, 외로워도,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은 그저 배설물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궁핍해도 비천해도 배고파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소원 그런 거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저 그 안에 있으므로 세상의 조건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족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델의 성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배고프고 궁핍해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행복하다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만족을 쫓고 싶어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